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난주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땅의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홍수는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세상의 물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대홍수가 있을 것임을, 그래서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방주는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는 홍수가 임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제외한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죄악으로 관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남기시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의인으로 택함을 받아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가 어떠한 피부색을 가졌든 어떠한 민족의 사람이든 그날의 의인의 자격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인자가 세상에 임하는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의 때에는 어떠하였는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다 들어가기 전까지도 땅 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멸할 대홍수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자신들의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매일의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일상은 곧 죄가 만연한 일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때가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인 일상들이 만연한 때,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때, 바로 이것이 세상에 인자가 임하는 때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는 결국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가 바로 심판이었던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때도 결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갔음에도, 그래서 이제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함에도 홍수가 임할 줄 몰랐던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어도 노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임함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또한 그때를 준비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다고 하여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실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의인들이 죄인들과 같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소돔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대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중한 도시라고 해도 그 안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만일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또 그보다 작게 45인이 있다면, 또 그렇게 40명, 30명, 20명, 최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을 진멸하시겠느냐고 아브라함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은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때에도 주님은 노아와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에게 그것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비할 길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비록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인자가 임하기 전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반에 걸쳐서 그때의 징조와 임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임하는 때가 곧 이르렀음을 알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자의 임함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징조를 통해 인자가 곧 임함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세계의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또 알았으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징조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곧 이른다고 세상이 징조를 보이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인자의 임함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예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류의 멸망을 소재로 했던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에 재난이 임하기 전 지진이 나서 도로가 작은 폭으로 길게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췄을 때 갈라진 도로를 본 사람들은 그 갈라진 도로를 뛰어넘나들며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 닥치게 되는 인류의 멸망을 알리는 징조였음에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얼마 후에 닥치는 재난들을 그대로 그들은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 묵상하며 그렇게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인자가 임하기 전 나타나는 징조와 같은 비밀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징조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 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노아와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있는 모습이요 삶이 된다면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대의 사람은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오직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 선지자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인물이며 훗날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지를 그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으며 또한 영접하였고 그가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나 선지자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렇게 과부로 84년을 산 여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할 때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나 선지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통해 안나 선지자는 결국에 예언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임하는 인자를 맞이하는 자들 가운데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준비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내로 늘 깨어있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깨어있으라는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도 또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성경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언약이 항상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모습이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 그때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